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무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디베레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의 완전히 무너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한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또 회복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진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완벽한 회복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몬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으로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회복되어진 베드로는 자신의 3년 동안의 삶을, 공생의 기간 같이 주님과 있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열심과 각오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구나,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열심과 각오, 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주님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장서시는 삶을 준비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이 된 거예요. 철저한 실패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픈 경험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완전한 실패의 경험, 죄 아래 정말 이길 수 없는 나의 의지로도 각오로 열심으로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참된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빚어져 갔습니다. 주님의 손에 다듬어져
갔습니다. 시몬이 깎여져 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베드로가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자아가 점점 깎여져 나가고 베드로로 점점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삶으로 깨달아가는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같이 주님과 기쁜, 또 주님과 슬픈,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시몬의 생각과 이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니 그러면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각오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너진 자아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이 너무나 중요한, 시몬 베드로가, 시몬은 떼내고 이제 베드로가 되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성령님을 받은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 안에 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한 번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크게 4개가 있는데요. 먼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은 유대인들끼리 하는 인사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처음에 안녕 이렇게 한 다음에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또 안녕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째 말씀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은, 샬롬의 말씀은 그 샬롬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샬롬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그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받으라는 거예요. 샬롬,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의 의미가 피스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속에 이제는 화평,
화평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무너졌다가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12 제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지 않고 이제 제자 대신에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됩니까?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disciples에서 apostles가 되는 거예요. disciples는요, 제자는요,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discipline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disciple이에요. 근데 apostle, 사도는요, 뜻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냄을 받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자가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없이 사명자로 쓰임 받으면요, 시몬 베드로가 보여줬던 시몬의 모습, 열심과 각오와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 이게 드러날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그러나 주님과 완전한 화평의 관계,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보냄을 받을 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 말이 뭐냐? 성령 받은 자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냐?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음은요, 화평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결국 화해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깨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화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관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진짜 사명자, 소명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미 다 말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보고 21장도 봤잖아요. 이걸 알아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내실 때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낚시나 하러 갈래 이랬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들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여기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요. 12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설교는 주로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한 말씀을 잘 듣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들은 주로 질문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의 말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말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나 예루살렘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의 리더들한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사코 맞겠습니다. 베드로야, 나 가야 돼. 제가 칼을 들고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말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 복음에 대한 말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많은 증거로, 한 가지 사건이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일편단심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설교를 그냥 한번 팍 해요. 첫 설교인데 저처럼 30분도 넘지도 않는 설교인데 한 방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해요. 참 부러워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폭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예수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제자들이 무슨 사역을 해요? 예수님 사역해요. 그대로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놀랄까봐 진실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에 3,000명이 회개했다, 돌아왔다 이런 거 없어요. 기적 때문에 놀래가지고 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말씀 듣고 막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사건은 복음서에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2장에는 3,000명이지만 한 장만 또 넘어가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도 새가족부가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새가족부 정신없이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 받은 거에만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삶의 특징은요, 다 알아요. 성령 충만해져도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성령의 은사가 뭔지 다 나열할 수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주변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샬롬이 있지,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볼일 보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2장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거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도요, 아무 때나 보내주지 않고 오순절을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열순이잖아요. 예?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죠. 먼저 6월절은 뭐 할 때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온 애굽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 짐승들 다 포함해가지고 첫 번째 난 거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양이 되어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주관자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은 사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때, 성경 다른 부분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뭘 하냐면요, 첫 번째 fruit, first fruit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어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야 시대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게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1세기 때는 이 해석 말고 다른 오순절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원년입니다. 원년. 근데 그 달 14일, 15일이 6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잖아요. 15일 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셋째 달일 때에 도착했어요. 셋째 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3월에 도착해요. 3개월째 도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날수로 계산하면 한 45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율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 1절, 1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려오세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서 18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19장 끝나고 난 다음에 20장부터가 뭡니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장이랑 싹 오버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이들에게 불의 혀같이 이들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던 이런 큰 진동처럼 오늘도 급하고 가랑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모든 제자들을 흔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장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정한 우리와의 하나됨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들이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제일 맞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시몬에서 베드로와 같은 참된 사도적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리더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몸된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리더십들이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가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들은 자,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진 자, 그리고 자기의 뜻과 각오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순종하는 자, 주님 앞에서 나의 추악한 죄성과 직면한 자,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복된 자,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자, 이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베드로의 뜻에 걸맞는 든든한 반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모습,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빚어가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몬의 모습에서 빚어져 가고 깨어져 가고, 그래서 베드로로 연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포와 치유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된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는 선교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